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아합은 꽤 정치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유능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성공한 정치인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열강 가운데 끼어 있으면서도 그 열강과 그 어깨를 견주고 할 만큼 군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그런 역할들을 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신학책이고 종교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일종의 설교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세상적으로는 인정받는 훌륭한 정치인이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부터 19장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엘리야 이야기를 살폈는데, 그 이야기에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소개했다면, 이제 20장부터 22장까지는 이 아합이라는 왕이 어떻게 흥망성쇠를 경험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20장을 보시면 이 아합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아람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아합이 아주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아람 왕이 잘못해서 이긴 그런 경우가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3번에 걸쳐서 아람과의 전쟁을 하는데 첫 두 번은 20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이 큰 승리로 가져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 왕의 앞에 와서 엎드려야 할 정도로, 목숨을 구걸해야 할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람에 대한 심판을 행하기를 원하셨는데 아합이 그 승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심판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전투가 22장에 나오는데, 이 길랏 라못에서의 전쟁에서 사실상 아합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전쟁에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의 큰 무대를 이야기하는 한가운데 21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1장의 이야기는 대단히 작고 보잘것없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역사의 그 지역의 패권을 논하다가 갑자기 자그마한 포도원 하나를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이 우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아합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그 멸망의 단초를 제공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나봇의 이야기가 무려 2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는 그러합니다. 사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사마리아에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곳에 성을 쌓고 수도를 이전하죠.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의 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이죠. 그리고 그 아들 아합이 자신의 별궁을 짓기 위해서 사마리아에서부터 한 35km 이상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또 별궁을 짓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땅의 이름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호남 평야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이스라엘은 그 전체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나라의 이름을 뜻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스라엘 평원 근처에 좋은 땅을 골라서 그곳에 별궁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별궁이 참 멋지고 사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본문을 보면 이 별궁을 상아로 만든, 코끼리의 상아를 가지고 조각해서 만든 그런 상아궁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굉장히 사치스럽고 굉장히 화려하게 자신을 위한 별궁을 이스라엘에 만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봇은 조상 대대로 그 땅에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거기 있었고 자기도 그냥 살던 대로 조용히 살고 있던 그냥 시골 농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옆에 도시가 건설되고 왕궁이 세워지고 왕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이죠. 대박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아무 필요 없던 농지, 그냥 평당 얼마 안 하던 농지 옆에 큰 길이 나고 그 길 건너편에 신도시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이거 땅값 엄청나게 올라가는 찬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자기에게 와서 이거 개인적으로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줄 거야. 돈이면 돈, 땅이면 땅 다 줄 테니까 이건 나한테 팔기만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대박 찬스입니다. 여기 팔고 딴 데 가면 훨씬 더 넓게 땅을 구할 수도 있고 우리로 치면 건물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왕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여러 면에서 유익함이 많은 결정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나봇이 내리는 결정은 전혀 뜻밖의 이야기입니다. 나봇은 이 아합의 참 좋은 제안을 듣고 이런저에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저한테 너무너무 좋은 찬스입니다. 그렇지만 저 팔아도 괜찮은데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주신 유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팔기를 금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이 땅을 영원히 팔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이 땅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처음에 각 지파가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 뽑아서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신 땅이고, 그리고 나는 이 땅에 머물고 있다가 영원히 이 땅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다가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나그네인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이 땅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나봇은 그것을 뻥 걷어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합니다. 사실 여러분,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거절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도 나라의 지도자에게 잘못 보이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기업을 빼앗기기도 하고 하던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수도 많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의 전제 왕정 시대에 왕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에서 수입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합은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몰아세워서 죽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결론이죠.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아합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본거지로 삼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도 그런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소개할 때에 출신을 이야기하죠. 나봇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반면에 아합은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합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역할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통령에게 이 경상도의 대통령, 뭐 충청도의 대통령, 전라도의 대통령 이러면 놀리는 것이겠죠. 당연히 온 나라의 대통령인데, 온 나라의 왕인데, 지금 그는 나라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우상 숭배하며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그냥 그런 왕에 불과하다라고 본문은 이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이스라엘의 왕,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목소리 듣기를 더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올 수도 있었지만, 고난이 더 오겠지만, 돈 버는 일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정반대로 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레위기 율법을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21장 전체를 보셔도 아합도, 그리고 심지어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이세벨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모양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도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그 앞에 성문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과 왕의 이름을 저주했다라는 말로 그들을 죽이게 하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스스로 심판하고 있는 것이 아합과 이세벨의 모양입니다. 몰라서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아합은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할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와서 사용합니다. 여기 봐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자기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애써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합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그것이 아합이 가지고 있는 자세입니다. 아합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득 차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명분이 없기에 마음이 답답하고 분노가 일어났지만 아합은 조용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단히 삐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 침상으로 갑니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성경 보면 돌아 누워가지고 식사를 거절합니다. 우리로 치자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애가 막 들어와가지고 지방에 딱 들어가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탁 뒤집어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얘 밥 먹어 이러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딱 아이 같은 모습이죠. 그랬을 때 이세벨이 나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이러시냐? 이스라엘의 왕이 무슨 답답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야기를 끄집어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혹은 의도치 않게든 의도했든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선의를 이세벨에게 잘 설명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세벨이 물었을 때에 6절에 보면 왕이 그 여인에게, 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자기가 좋게 제안했던 건 다 이야기하죠. 그것은 자기의 선의를 잘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나봇이 했던 말은 이렇게 옮깁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사실대로 옮긴 것입니까?
똑같이 반복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쏙 빠져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조상들의 유업을 파는 것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다라는 말씀을 쏙 빼먹고 아주 나봇을 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좋은 제안을 했는데 이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난 안 팔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나봇은 아합이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나봇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빼먹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합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아합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마음에 오를 때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지 않으면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본문 4절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이 근심하고 답답했다면 아이고 답답해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래 뜻은 근심했다라는 말은 마음으로 낙심이 됐다는 말이고 답답하다라는 이 말은 분노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는 분노했을까요? 첫째로는 나봇이겠죠. 네가 감히 나한테 거절해? 이것이지만 사실은 이 분노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똑같은 표현이 20장 43절에 나옵니다. 4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 이전에 이미 이 아합은 마음에 낙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왜 분노했을까요? 무엇에 분노했을까요? 4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는 자기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놓아 주었으니까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겠다. 너 이제 죽었어.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이제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그 시점에 아합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보인 반응이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분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합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무시하는 이 삶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 말씀이 달 때는 받고 쓸 때는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달든지 쓰든지 나에게 복을 선언하든지 나에게 경고를 하든지 나에게 심판을 선언하든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부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출발점입니다. 듣지 않고 사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 저는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어린입니다. 어린이와 같은데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고충을 듣는 마음, 그 들음에서부터 올바른 정치가 그 들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들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그 듣고자 하는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했던 이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